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치유와 기도 3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가 늘 보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은 그들의 평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세 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서 역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거린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맹인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사역을 소개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앞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35장 5절을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불렀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침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이 두 맹인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랍비, 주님 이 정도는 불렀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맹인들이 왜 다윗의 자손을 찾았을까요? 메시아를 찾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던 그 메시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주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오실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은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냥 집에 들어가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분명히 이들은 적은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외쳤겠습니까? 계속해서 외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의 믿음이 정말인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믿고 있는지,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들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으므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더듬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느 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맹인이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이러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형편을 알려드리고 자신들의 두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꾸중, 비난, 방해 이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맹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눈이 떠지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때 이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어찌 보면 큰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믿음, 어찌 보면 작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저 뒤로 돌아가서 살짝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2년간 앓고 있었던 그 혈루증에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더라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라고 명령하면 그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역사, 그 역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눈이 떠지는 거였어요. 눈이 떠지는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떠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눈이 떠지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엄히 경고했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꼭 지켜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된다. 엄히 경고하셨다. 이 말씀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는 다른 누구에게든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엄히 경고하시면서 결코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31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졌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은 불순종한 것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의 두 눈이 떠지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명령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신비한 기적만 베푸시는 기적의 인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일명 무리라고 표현을 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당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재밌는 구경거리가 참 많았거든요. 물론 말씀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서커스단이 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TV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재밌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만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다닌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만 하신다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고자 이 두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보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이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는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독립운동에 성공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스몬 왕조는 약 70년간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60여 년 흐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사역을 펼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100년 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년 전에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었는데 바로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로마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병 고침의 역사,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 주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준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무리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맹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두 맹인은 눈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의 고침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병이 나아도 또 다른 병이 걸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어요? 이들이 두 눈은 떴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여전히 뜨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을 때 어떻게 퍼뜨렸을지 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동전의 한 면만을 그들은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병고침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들에 대한 기록은 불순종했다. 그들의 결론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그 나병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다 육신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로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딱 거기까지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령 질병의 고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 영혼의 치유를 받은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눈을 뜨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총장이 되신 이재서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총신대 총장을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총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재서 목사님은요, 15살 때 열병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973년 시각장애인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의 눈은 떠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이 떠졌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총신대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대학교 3학년 때에는 미랄 선교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애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미랄 선교단체를 조직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이 이재서 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해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고 후에 시각장애인 최초로 대학교 총장까지 되셨던 것이죠. 이재서 박사님은 비록 이 두 맹인처럼 눈은 뜨지 못하였을지라도 눈뜬 사람들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참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3년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 이분도 시각장애인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도 14살 때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한국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겼던 눈이 떠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더 큰 기적은 두 눈이 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 뜬 사람들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겠습니까?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강영호 박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요.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에게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이 자녀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죠. 자녀들에게 해보지 않고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을 가슴속에 이 자녀들이 깊이 새긴 채로 살아준 것, 그것이 너무나 고마웠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는. 해보긴 했어? 뭐 이런 어떤 회장님이 하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해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을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긴 채 그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언제나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의 촛불이 이 사모님이 되어주심으로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맹인은 비록 그들의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이 두 맹인처럼 두 눈을 뜨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두 맹인 아쉬워요. 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입 다물고 있었다면, 순종했다면 이들의 삶은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산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 안의 눈을 여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셔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은 뜨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이 떠졌어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